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주일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믿음과 사랑을 가지라, 믿음과 사랑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동력입니다. 동력. 바울은 빌레몬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에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특별히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에 대해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는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동역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경제일교회 부임한 이후에 이게 짧은 기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훌륭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또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부소장을 맡은 장로님들의 동역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동역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바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담임 목사를 넣을 수 있고, 전도사님을 넣을 수 있고, 또 우리 부서장인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이름을 넣을 수가 있겠죠. 또 집사님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멘. 바울은 정말 놀랍게도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형제 디모데와 함께 빌레몬에게 뭐 하고 있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종에게 사랑을 받는 자고 주의 종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빌레몬과 같이 담임 목사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시고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어 주셔야 돼.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돼. 담임 목사가 어떤 교회 일에 대해서 장로, 권사님,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돼. 어째 아멘 일이 시원치 않습니까?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교회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이. 바울은 2절에서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고 있다고 말하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자미 아베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지금 자매 아베아를 소개합니다. 바울과 함께 병사된 아키포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미 아베아와 병사된 아키포를 소개한 후에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 당시에 빌레몬의 집이 가정교회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이 교회처럼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이 뭐가 됐다?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교회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서로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엔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속회 모임을 통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은 주님의 일을 맡아서 이렇게 우리 교회 부임을 했잖아요. 그럼 빨리 초청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청소 안 해도 뭘 안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속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속회 인도자, 속장님들 이렇게 초청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점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요 3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4절부터 7절까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빌레몬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빌레몬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빌레몬을 생각하기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아유, 저 장로님 참 너무너무 귀하셔. 저 집사님 너무너무 귀하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누구 생각하면 아주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되겠어요?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되죠. 축복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축복했겠죠, 그죠? 우리 빌레몬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관계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빌레몬의 무엇 때문에 칭찬하는 것일까? 그 내용이 5절에 나와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들은 것은 사랑과 믿음 있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믿음이 첫째, 누구에 대한 것이다? 주 예수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둘째요, 모든 성도에 대한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세요. 십자가. 자, 먼저 뭐죠? 수직적인 관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 수평적인 관계 뭐죠?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조심하고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데 그냥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형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대신관계와 이웃에 대한 대인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누가요? 빌레몬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6절의 열매를 맺게 돼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바울과 동역자들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빌레몬이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요, 빌레몬을 통하여 성도들과 바울이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죠. 7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아멘. 7절 꼭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빌레몬과 같은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사도가 되시길 바라요. 속해 가면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속해가 평안한 속해가 돼요. 성교에 들어가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성교가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어디에서 뭘 하든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져. 나로 말미암아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평안함을 주셨죠.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함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자신이 빌레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마땅한 일을 명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죠.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을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울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 감옥에 갇힙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전혀 여러분 저기 생각 안 하시겠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옥 가서도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영적인 자녀를 잉태해서 배가 남산만해지시기 바래요. 그래서 풍덩풍덩 영적 자녀를 여기서도 낳고 저기서도 낳고 그러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게 되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이니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빌레몬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할까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11절에 나와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뭐 했다? 무익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고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유익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왜 밥을 먹는지 아세요? 주님의 유익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의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앞에 유익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관하여 12절에서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요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참 놀랍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보내는 셈입니다. 와, 도대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데 바울의 심장을 떼어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바울은요 13절과 14절에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유를 말해요.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을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오네시모가 필요하지만 빌레몬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보시죠. 16절 보시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뭐였죠?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18절 보시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즉 빚진 것이 있었다는 말이죠. 종인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뭔가를 훔쳐서 달아났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경이라는 지역사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어,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의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변화된 현재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 있는 지금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도 자꾸 과거의 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지 말라요. 예수 만나서 여러분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오늘도 그런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7절에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는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동역자로 영접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 앞으로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 자신이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던 오네시모가 주님의 종이 되었어. 과거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동역자로 찾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이 바뀌어야 돼요. 과거에 얽매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도 지나간 과거를 묵상하면서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우리 가문은 되는 게 없어. 왜 과거의 발목을 잡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아예 바꿔버려야 되겠어. 새로운 교회. 동의하십니까? 가하시면 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네 번째가 나와야 돼요. 이게 제가 바뀐 원고를 안 드렸나 보네요. 주 안에서 서로 기쁨을 얻게 하고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20절에서 말하죠. 20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기쁨을 얻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하래요. 같은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나를 위해 주님 안에서 이 부탁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담임 목사에게 이런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해주셔야 돼요. 어째 아멘일이 시원치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표정을 만들어주는 것은 성도들이다. 목사님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은 뭐예요? 속색이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요. 평안해지도록 해요.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가장의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해야 돼요. 그 아내들은 식은 밥 데펴 주지 말고 따뜻한 밥해서 주여 드시옵소서.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여 하고 부른 거 아시죠? 갑자기 우리 아내분들 인상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야 돼. 평안해지도록 해야 돼. 또 담임 목사도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말씀을 맛있게 준비해서 잘 먹여줘야지. 사람이 그렇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들으면 그렇게 되죠. 21절 보시면 바울은 빌레몬의 순종을 확신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동역자인 빌레몬을 신뢰했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편지였던 것이죠. 자, 빌레몬이 자신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22절에서 이런 부탁도 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을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의 기도로 자신이 성도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요청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과 함께 갇힌 동료들과 함께 감옥에서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끝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빌레몬서를 찬찬히 묵상해 보면은, 내가 성도로서 목사님을, 또 우리 전도사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구나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 동역자로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과거에 그랬어, 그걸 묵상하지 말고 변화된 지금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여러분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종에게는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따릅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자신의 노예가 자신의 집에서 소중한 것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내 인생은 어쩔 수 없어,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과거의 모습으로 늘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